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해주시는 은혜,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더해주시는 은혜, 더해주시는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본문 2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새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을 능력도 없고 거둘 일도 없으며 창고에 모을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기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도 과연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자리를 잡습니다. 좋은 계약을 맺어도 과연 내가 이 일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이 계약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누구나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염려가, 걱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염려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들려주시는 말씀은 염려가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지만 이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은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더해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더해주시는, 플러스 해주시는, 더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더해주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 노력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준비한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제 노력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력과 이 준비에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 가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하여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복된 복음입니다. 팔복강해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에 가서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은 그러한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로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될 뻔한데 왜 굳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들에게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군중들의 삶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대통령 탄핵의 소식을 들으면서요, 제 마음에도 염려가 자리 잡았어요. 세상 사람들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제 안에도 앞으로 이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자리 잡았다니까요. 누구나 어렵고 힘들면 염려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염려의 한숨을 내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염려 가운데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내 평안을 위하여,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염려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염려가 찾아올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자리 잡을 때 한숨 쉽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내 팔자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수록 걱정이 찾아올수록 염려가 자리 잡을수록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의 신앙입니다. 먼저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나라는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구한다라는 말은요,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열망한다, 물어보다, 추구하다. 우리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열망해야 된다는, 추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 천국에 이르는 그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말씀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추구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 17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말씀은 가뭄입니다. 흉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얼마나 최선을 살았든지 이 흉년의 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이제 마지막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그 밀가루로 마지막 만찬을 해먹고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너의 모든 것을 공개하게 얘기를 해놓았으니까 너는 저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서 그를 통하여 너의 필요한 것을 얻어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물 한 그릇만 갖다 달라고. 이 물 한 그릇도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뭄의 때입니다. 여러분, 가뭄을 지나보셨잖아요. 예? 여러분, 가뭄을 지나니까 캘리포니아도 그 물을 전략해야 된다고 평소치보다 물이 오버돼서 쓰면 어떻게 합니까? 더블로 차지하잖아요. 그만큼 가뭄의 때예요. 물 한 방울이 귀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가서 앞절에 가서 보면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그리 시냇가의 물이 다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가뭄이 지나고 있는지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물 한 방울이 귀한데요, 냉수 한 그릇 떠달라니까 이 여인이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물만 가져오지 말고, 여인이여 물만 가져오지 말고 올 때 내 손에 떡 하나도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엘리야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요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 봐요. 따라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지금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고 가뭄의 때를 지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상황은 죽어 계신 것 같습니다.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습니다. 저 멀리 등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야를 향하여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내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시니까 노 프라블럼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제게서 등을 돌리고 계신 것 같다니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저 옆에 있는 교회는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엄청나게 크게 쓰시는 것 같은데 마치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계시고 관심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에게는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두려워 말고. 그냥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에다가 하나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하잖아요. 염려가 가득하잖아요. 걱정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해요.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 네가 원한 대로 마지막 맛있는 반찬을 해먹고 만찬을 해먹을 수 있어. 그러나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먼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먼저. 여러분, 왜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 먹고 이제 끝나려고 하는 한 끼 먹을 양의 분량인데 왜 그것을 먼저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을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도 말씀 나눴지만요.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구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은 여러분 화려한 신앙생활의 경력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심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심는 것이다. 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열망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더해주시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가정만을 말하지 않고요.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야,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순종이요.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한 그 결과가요. 나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살리고요. 그 가정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 우선순위잖아요.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입기 위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그 한평순복음교회를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그 교회가 50년 된 교회입니다. 50년. 50년 된 교회인데 그 장로님의 어머님이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개척할 당시부터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지금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앉아서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하다 이제 그분 이야기가 나오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요, 지금이야 이제 뭐 그런 거 없어졌지만 과거에 여러분 특별히 시골 같은데 뭐 우리 서울에도 그런 게 있지만 시골 같은 데는 종을 쳤습니다. 교회마다 종을 쳤어요. 기억나시죠, 집사님? 종을 쳤어요, 종을. 땡땡땡 종을 땡겨서 쳤어요. 근데 그 종을 치는 것을 이 권사님이 맡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회마다 제일 먼저 교회 나가서 그 종 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들어서 혹이라도 뭐 몸살이 났다든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권사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넘기지 않고요. 자신의 자녀라든지 누구를 내보내서라도 대신 그 종을 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랐더니 여러분 한평이라는 데는 시골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잘 됐고요. 그 권사님의 자제분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참 훌륭하게 성공적인 목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도 나오게 되고 그 자녀 손손들이 얼마나 잘 됐든지 그 장로님의 자제들이 지금 서울로 해외로 흩어지고 또 따님은 캐나다에 가서 아주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잘 살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보다 앞서가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 할아버지 세대, 아니 그 위의 세대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리매김하기까지의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는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앞서가셨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보다 상황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여건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뭐 교육시설이 뭐 지금같이 이런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성경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인들은요, 병원에 가도 그냥 가지 않았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고 병원 갔습니다. 목사님, 나 병원 가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받고 가서 병원 갔다니까요. 먼저의 신앙이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 자손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해주시는 은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하나의 그냥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 마시고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에다가 한번 비춰보시자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으신 분들 같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그 은혜 밖에 머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떠나서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자리를 벗어나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그 모습으로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보세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다가 우연히 SNS를 통해서 기독일보에 실렸던 한 기사를 읽어서 제가 급히 이 말씀 속에다 한번 예화로 넣어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무능한 목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무능한 목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김무송 목사님이며 오늘 대구 제1교회에서 은퇴 찬화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마음을 글로 대신합니다. 제가 중간중략은 좀 생략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란 말로도 가슴이 벅차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만 3형제, 이렇게 5 식구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가난하셨던 분이다. 옛날 부산의 최고 명문이었던 경남중학교에 합격하시고도 가난이라는 2 글자 때문에 진학할 수 없으셨다. 결혼 후에도 가난은 계속되었다. 온 가족이 누우면 몸부림도 칠 수 없는 단칸방에 살아야 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된 얘기지만 생활비 10,000원 남짓한 돈으로 온 가족이 살아야 했다. 방 2개짜리 전세로 옮겨서는 무슨 용기이신지 조카 1명까지 거두어 돌보셨다.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그 사촌 형은 미국으로 이민 갔지만 그런 와중에 둘째 아들인 나는 돌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원인 불명의 설사병으로 3개월 이상을 고생하다 탈수 및 영양실조로 죽음 직전에 이르고 부모님은 온갖 병원으로 돌아다녔지만 허사였다.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결혼 예물까지 전 재산 모두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셨다. 그 눈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믿는다. 중간은 또 생략했습니다. 내가 철없던 시절 아버지를 통하여 느낀 목회자의 모습은 가난, 희생, 봉사뿐이라고 느꼈었다. 유창한 설교를 통하여 부흥시키는 목사님이 되기를 바란 적도 있었고 재미난 설교로 청중을 모으는 능력을 지닌 목사님이 되기를 바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평범한 설교를 하는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으로 27년을 지나셨다. 우리가 어린 시절 김치보다 고구마 줄기 반찬을 많이 먹이셔야 했었고 때로는 간장을 아들에게 반찬으로 주셔야 했었고 주스가 먹고 싶은 아들에게 주스에 물과 설탕을 타서 희석시켜 주셨던 아버지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족끼리 삼겹살 외식도 못 시켜준 가장이 나의 아버지다. 형이 고등학교 3학년일 때에
학급 지원금 5만 원을 못 내셔서 키 작은 우리 형을 제일 뒷자리에 앉히신 아버지, 둘째인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심한 급성 감염으로 입원시키니라는 의사 말에도 3개월간 집에서 휴양시키셨던 아버지, 동생은 영양이 부족하여 소화 결핵이 걸려 투병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아버지는 27년간 새벽 예배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홀로 인도하셨고, 가로 열고 연회 등의 공식적 출단은 제외 가로 닫고 한 번도 휴가가 없었던 무능한 목사님이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못하는 설교 준비는 뒤로 하고 27년간 교회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하신 설교 전문 목회자가 아닌 미아 전문 목회자였던 나의 아버지, 장단 맞춘다고 27년간 교회 부용 일을 하셨던 어머니, 그분들이 이제는 자랑스럽다. 결혼 후 이제까지 40년간 추수감사헌금은 무조건 한 달 수입 전액을 바치셨던 무모한 우리 아버지, 30년 전 운전면허 따시고 좋아하셨는데 결국 티코도 한번 운전 못 해보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이웃을 도우시고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전교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가로 열고 교인이 많지 않아서 가능함 가로 닫고 하시고 희생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감히 자랑스럽다. 어린 시절 철없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열매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보다 30배, 60배, 100배 돈 벌게 해주세요라고 어이없는 기도를 한 나에게 그 기도를 넘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아마도 나의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다. 지금 형은 세계 1위라고 하는 S전자 책임연구원이 되었고, 나는 전문의가 되어 개원하였고, 동생은 한의사가 되었다. 세 명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닌 것이 없다. 아마 이제껏 가난하게 사신 아버지를 잘 모시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아버지에게 축복하시면 또 다 바치고 가난하게 지내실 것 같으셔서 아들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센스가 아닐까 싶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도와 희생의 결실이라는 것에 우리 삼형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머지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생애는 하루하루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생애였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저들을 교육시키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를 통하여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염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먼저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정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도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먼저 전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려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원하면 먼저 베풀려는 거예요. 더해주시는 은혜는 먼저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더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무쪼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먼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이런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